오늘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가 어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 3장 50, 애가 3장 55절입니다. 애가 싸고 있으니까 3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낮은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 로우 던전 돼 있죠. 낮은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말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죠.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으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겠죠. 여기 뭐 신방 가서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레미야가 이제 우물에도 깊은 우물에도 던져졌고 지하 감옥에도 갇혔고 뭐 여러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기서가 뭐 했겠어요? 한탄하고 울고 뭐 불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자지 고르건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또 영감 있게 권능 있게 또 경이롭게 전달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저 믿음과 잘 섞여서 또 효과적으로 권능 있게 또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체험들 다 하도록 해주시고 모든 말씀들이 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또 오늘 온종일 주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혼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그리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제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는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말씀이 열매 맺는 말씀이 일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도움을 구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표현한 중요한 신앙행위입니다. 신앙행위.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신구약에 관계없이 기도와 찬양과 구원과 회개 등과 연결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는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그리고 셋 그에게도 한 아들이 태어났더라. 이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의 이름 할 때 주의 이름이 여호와죠.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는 인류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배하는 신앙의 기원입니다. 사람이 주를 부른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그리고 그는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자기의 장막을 찾는데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더라. 아이는 아이성할 때 아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냐? 이게 신앙행위죠. 이게 신앙입니다. 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도움과 구원을 또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16편 4절에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도다.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나이다. 내 혼을 구출하소서.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불렀도다.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도다. 이거 뭐죠? 요거는 이제 간청, 기도죠.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지옥의 아픔들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한 그때입니다. 내가 고난의 슬픔을 보았을 때, 사망의 아픔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붙잡았을 때, 가장 힘들 때 주를 부르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를 이름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도움과 구원을 간청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신앙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재난, 질병, 불화 등 모든 것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언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는, 고난의 날에. 보통 사람들은 좋을 때 부르라 그러지 힘들 때 부르라 그러지 않아요. 힘들 때 부르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힘들자는 말이냐 해서. 근데 주님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한다. 고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실질적인, 현실의 실질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 10장 13절, 이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안전이 있고 주의 이름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주의 이름 안에. 내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주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과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주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걸 끝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대답을 한다고. 주의 이름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만드신 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도다 했습니다. 구약의 3대 의인하면 노아, 다니엘, 욥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 3명 할 때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3명을 딱 찍는데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들 가운데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불렀더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불렀더니 응답했다고. 부르면 응답이 있다 이거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임무요 특권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를 찬양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주님 하라고 하는 일이 나오는데 찬양하라, 부르라, 선포하라, 언급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고 구원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잔이시고 구원의 방패고 구원의 망대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겁니다. 로마 10장 13절에 이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 구원은 혼의 구원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에서 다 구원이 포로된 것에서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묶여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야. 풀려난다고. 내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 스트레스라는 게 눌리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다른 게 나를 누르는 거, 억누르는 게 스트레스예요. 어떤 사람 돈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일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에 눌리고 하여튼 뭔가에 눌린단 말이죠. 뭔가에 눌린다. 그럼 내가 너무너무 짓눌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성도들의 그 해결책이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어떤 사람 안에도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성경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구원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께서 누구인지 알고 마음으로부터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부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믿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알라를 막 찾죠.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믿지 않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고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또 성신님이 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 홀리 고스트, 성신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주라고 말한다. 주라고 언급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구하고 부르고 뭐 찾고 기도하는 이게 뭐냐? 이건 성신 주의 영의 인도함 도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의 모임, 이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와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서 우리와 그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쓴 거죠. 성도들에게 쓴 거라고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의 중심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대화의 주제고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나 무엇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였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임명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랬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주시리라.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이집트에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달려가서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난리를 쳤죠. 광야 회중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에게 달려가서 먹을 걸 달라고 구했습니다. 빵을 달라고 하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달라고 했고 고기가 없을 때는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구했어요. 우리는 주께로 달려가 주께 구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면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했으며 내가 그를 지었고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데려오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시민권자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뭐 그리스도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얘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크리스천 할 때 D-I-A-N 붙잖아요. 천 할 때. 그게 뭐의 사람이에요. 뭐 아메리칸 할 때 아메리칸 미국이잖아요. 아메리칸 하면 뭐 미국인데 아메리칸은 미국에서 난 사람들이 아메리칸이에요. 미국 사람이라고. 카나다 하면 카네디언, 인디아 하면 인디언. 이런 식으로 코리아 코리언. 크라이스트 크리스천. 왜 내가 크리스천이다 말이야. 크리스천. 이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데려오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했으며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새 사람으로죠.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차로 내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분의 소유로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독을 받고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따른 것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51절. 예레미야가 3장 51절.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니 내 도시의 모든 딸들 때문이로다. 음식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찾고 영양식을 찾고 건강식을 찾고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내 몸에 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다들 알죠. 인정합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은 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땅에서 나는 음식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의 상태가 또 혼에 영향을 미쳐요. 몸의 기운, 몸이 뭐 개운하고 힘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몸이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하면 혼도 지치고 낙심해요. 마찬가지로 혼도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근심이나 불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도 영향을 받고 몸도 무거워지고 괜히 막 아픈 것 같고 말이죠. 뭐 아무 하고 힘이 쭉 빠지고 그래요. 몸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두려움과 불안은 얼굴의 표정으로 몸의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눈에 영향을 미치듯이 눈도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나니 했잖아요.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나니.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늘 체험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몸의 지체가 눈입니다. 보지 않았을 때와 보았을 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보면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 견물, 견이 볼견자예요. 물건을 봤더니 생성한다, 생자가 생긴다는 말이죠. 생심,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마음이 살아나라 이거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것도 같은 거예요. 눈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눈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뭐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우리말에 눈이 뒤집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이 뒤집힌다 이게 뭐죠? 눈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눈이 뒤집힌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 뭔가를 보고 욕심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 그래요. 마음속에서 막 격렬하게 반응할 때 그게 표정으로 눈에 드러난다고. 아무리 내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해도 눈에서 드러난다고. 눈에서 드러나요. 이것은 사람이 처음 에덴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주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를 보았을 때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탐욕이 생겼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리고 여자가 보더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고 했습니다. 보았더니 뭐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안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싶지만 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 한번 보면 그렇지 않을걸요? 그럼 알자. 한번 보고 나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보고 나면 그 말 못할 겁니다. 보고 나면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왜? 본다는 것이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니. 어린아이들도 뭔가를 보면 훔치려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시각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눈은 마음의 호기심을 작동하고 정욕과 탐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보기 전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사람도 보고 난 후에는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물건도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싶고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광고 효과예요. 저게 사실은 사서 보면 나한테 쓸모도 없는데 사기 전에는 어떻게 그 사진 잘 찍어 놓은 거 보고 영상 잘 보면 뭐 나한테 꼭 필요할 것만 같아. 꼭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애들 장난감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어때요? 그거 며칠 쓰는 것 같아요. 포장 뜯고 한두 번 만지고 처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거 뭐 건드리지 않은데 그렇게 사달라고 징징대가지고 그럼 어때요? 좀 패주고 싶죠. 쓰지도 않을 거 그걸 그렇게 사달라고 징징대가 돈 쓰게 만들잖아요. 근데 왜? 걔는 봤기 때문에 그죠. 안 봤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별 생각이 없어도 한번 보고 나면 참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거는 뭐 어른이라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뭐 어른 지름신이 강림한다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지르고 싶다 이거예요. 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사고 나서 리턴을 하더라도 일단 사고 싶다고. 그 사는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게 막 이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 전쟁 때 아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께 저주받은 물건들을 탐내어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내가 그것들을 탐내었고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또 보소서 그것들은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어졌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의 눈이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레미야도 민족적 비극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모를까 본 이상 슬픔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못 봤으면 그러려 하죠. 봤단 말이죠. 내 눈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나니
내 도시의 모든 딸들 때문이로다. 내 도시 예루살렘이죠. 모든 딸들 때문이로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하면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마음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52절. 내 원수들이 까닭없이 새처럼 나를 심하게 쫓나이다. 이 말씀 1차적으로 예레미야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그를 쫓았습니다. 의를 선포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이건 어느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의의 선포자 아벨이 피를 흘린 이후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을 유대민족에 적용하면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주의 칼이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멸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승리자나 정복자들이 아니라 원수들의 먹거리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들은 예나 지금이나 까닭없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모압이나 암몬족 속의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할 이유가 뭡니까? 전혀 없습니다. 까닭없이란 말은 정확히 사실입니다. 반유대주의 정책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들에 대해 막연한 적대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반유대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지금 차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나마 지금 대통령이에요. 맨날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그러고 하마스 지지한다 그러고 그 뭐한 짓이야.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그게 언론과 대학가부터 막 휩쓸고 그 바람이 휩쓸고 있잖아요. 응?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곧 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는 친유대주의 정책을 못 쓴다고 그러되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친유대주의였는데 이제는 공공연히 슬슬 부추긴다고 살다 보니까 살살 부딪히다 반유대주의 바람이 지금 굉장히 불게 만들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악마화시키고 이스라엘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막 지구에서 멸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종족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국가로 사살 지금 제일 열심히 한 게 언론입니다. 제일 열심히 한 게 언론이에요. 미국 그 아이비리그 같은 그런 명문대에서 그쪽 애들 받아가지고 그 조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근데 그 한국 애들까지 왜 설치인지 몰라. 한국 애들이 왜 설치하고 있어? 그게 왜 반유대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에서 하마스를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시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들, 특정 사회단체들도 이런 짓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며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고 어두운 가운데 있듯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께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그에게 저주한다예요. 그를. 이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아시리아가 망하고 바빌론과 이집트의 패권 경쟁을 할 때였습니다. 유다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북쪽에는 바빌론이에요. 근데 이 전선이 어디에 형성됐냐면 그 싸움 중간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터를 이집트 입장에서는 바빌론이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지 말라 이거예요. 이까지를 넘어오면 안 된다고. 반면에 바빌론 입장에서는 유다까지는 그대로 밀고 넘어오고 이까지 그대로 차지하고 그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가 너무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중간에 밥된 거죠. 완전히 난리 난 거죠. 사이에 딱 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바빌론의 남하 정책을 밑으로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죠. 바빌론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됐는데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바빌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옛날에 그 토요테미 같아요. 토요테미 히데요시가 조선에다가 정명가도라고 우리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조선은 길을 열라 하는 것처럼 파라오 느고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켜야 되니까 바벨론을 지켜야 되니까 너희는 길을 열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수 없죠. 우리 땅을 지금 이집트 군대가 통과하겠다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시야 왕이 그냥 이집트를 막았습니다. 바로 느고는 이집트의 군대를 막는 요시야 왕을 죽였고 유다의 친이집트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백성들은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파라오 느고는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아스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집트 괴뢰 정부예요. 이집트 왕이 세워준 왕이라고. 그래 이제 이집트가 그렇게 갔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대파하고 유다로 진격해 와서 이번엔 친바벨론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집트에 세운 왕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그의 숙부인 matthana를 왕으로 세웠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이거는 친바벨론 괴뢰 정권입니다. 뭐 한국에 뭐 몽골이 쳐들 때 몽골 괴뢰 정권이 생긴 거 있죠. 그와 똑같은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주변 민족들은 유다를 공격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내 원수들을 까닭없이 새처럼 날심하게 쫓았다는 것은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없을 때 이제 샌드위치 신세야 되는 게 뭔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53절. 그들이 지하 감옥에서 내 생명을 끊었으며 또 내게 돌을 던졌도다. 지하 감옥 할 때 이게 던전인데 이 말씀 역시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입니다. 예레미야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거짓 예언자로 몰렸고 거짓말쟁이고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왕이나 통치자들 그리고 소위 동료 예언자들도 예레미야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교도들의 침략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주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말씀, 정죄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왕은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고 또 물 없는 우물에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가 하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저런 민족의 배반자가 없다 이거예요. 저런 인간이 나라를 좀먹는 놈이다. 반역자다 이거죠. 어떻게 백성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인간이 이렇게 백성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지. 당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를 선포했고 주께서 이 도시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나 옳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팩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강단에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국에 맞는 나의 생각을 동조해주고 내 뜻과 같은 그런 말을 해주길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면 그 목사 참 답답하네 그래요. 지금 저런 한가한 소리 할 때냐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하면 그 목사 설교 못하는 목사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아멘 소리도 탁 나오고 이게 자기 착착 맞아 들어가고 그건 진리든 거짓이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그걸 해달라는 거지. 그거 잘하면 이제 뭐죠? 니즈에 맞는 그거 잘하면 이제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듣고 싶어하는 그게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 그겁니다. 성도들의 표를 잘 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가 굉장히 강성하다.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드라마가 강국이라 그래요. 드라마가 뚝딱뚝딱 잘도 만들어내고 그 드라마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전 제작을 안 합니다. 한 회 한 회를 찍으면서 작가가 한 회 한 회 작품을 써야 돼. 왜? 시청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청자의 반응에 맞춰서 죽였다 살렸다 해야 돼. 이놈을 죽여야 돼 살려야 될지를 미리 작품에 맞춰서 얘기하자. 시청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죽였다 난리 나겠는데 그러면 살려. 그럼 상이 안 좋은데 갈아치워 죽이든 교통사고 내든지 이민 보내든지 하차시켜. 이게 그 실시간으로 막 반영이 되는 겁니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아주 희한하지. 카메라로 찍으려는데 아직 원고가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대본이 안 나왔어요. 이 정도로
그만큼 민감한데, 왜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원하는 걸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보내야 된다고. 특히 뭐 정치 이슈, 정치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자나 자기 마음대로 성을 결정한 젠더 결정 문제, 이런 것은 좌파 우파의 견해 대립이 아니고 올바른 것과 악한 것, 법을 지키는 자와 버린 자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좌파 우파 놀고 있는데 좌파 우파란 건 없어요. 좌파 우파란 건 없어요. 옳은 것과 사악한 것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지. 자기들이 사악한 자들이 지들 사악한 자란 말은 하면 못하잖아요. 그게 진보주의자라고 합니다. 지가 사악한 자란 뜻이고 삐뚤어진 자란 뜻인데, 삐뚤어진 자의 다른 표현이 뭐냐? 워키즘이에요. 깨어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좌파란 말은 삐뚤어진 자, 사악한 자란 동의어입니다. 그럼 용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바른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파, 꼴통, 보수로 하죠. 꼴통, 보수란 거 없어요. 바른 것을 말하는 자예요. 저 의를 말하는 자고, 우파는 건 우파가 아니에요. 옳은 것을 말하는 거, 바른 것을 말하는 자, 바른 것을 지지하는 거지. 좌파, 우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는 것이냐, 법을 지키는 자냐, 버리는 자냐, 이거지. 크리스천들은 소위 좌파, 진보라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지지한다는 그런 것은 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고 배교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지한다, 그런 걸 지지한다는 그런 목사들은 그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 정도 아니라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54절입니다. 이름 꼴값 되는 게 좌파 진보래요. 좌파 진보란 건 없어요. 좌파 진보는 없어요. 그냥 사악한 자, 비뚤어진 자라는 뜻이지. 54절. 물들이 내 머리 위로 넘쳐 흘렀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끊어졌도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내 머리 위로 넘쳐 흘렀다는 표현은 고난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요르단을 건널 때 물들은 양쪽에 벽처럼 섰습니다. 그럼 그들은 물들에서 구출받은 겁니다. 그런데 물들을 통과하는데 내 머리 위로 넘쳐 흘러버렸으면 나는 물에 잠겨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끊어졌도다 라고 했는데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당시 예레미야가 겪는 개인적 고난과 이것을 민족적 고난에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레미야는 동족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유다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 이후부터 그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유다는 여전히 독립국가나 왕국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그들도 독립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에 지배를 받았고, 다음엔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이제 됐나 싶은데 이번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이거 이제 됐나 싶은데 나라가 넷으로 짜겨졌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없죠. 독립의 기회지 완전히.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어버리고 알렉산더는 후계자를 못 세우고 나라가 네 개로 쪼개져 버렸으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소비엣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까? 그죠? 소비엣이 무너지니까 수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다고요. 왜? 그거 탈퇴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뭐 속국이었다가 그때 그리스 제국이 탁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진짜 독립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독립을 못했습니다. 독립적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유다는 셀루스크 왕조, 시리아 지역 중심이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중심이죠. 그 이 사이에서 지배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잠시 유다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모네안 왕조가 세워지며 잠시 독립을 유지했지만 기원전 63년 로마 아래에 있는 분봉왕 체제로 편입되었습니다. 로마에도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 이후 유다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948년 지금 이스라엘 독립국가로 세워졌습니다. 나는 끊어졌도다 라고 말한 대로 지구상에서 그 민족, 그 땅에서 그 국가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유다의 역사는 불타는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았고 끊어진 가운데서도 그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환란 때 이들은 다시 한번 이런 고난을 겪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약속의 땅에서 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지금 우리 구약 성경 예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55절. 오 주여, 내가 낮은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는 물 없는 깊은 우물에 던져진 적도 있고 지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누가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거기가 그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위에서 돌가위 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맞는 거죠. 어떻게 해. 지하 감옥인데 위에서 돌을 던지고 위에서 물 갖다 붓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낮은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것은 주께 구출과 구원과 도움을 구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구원과 구출의 손길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은 위기나 위험에 처할 때 누구나 911의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관이나 소방대원들이 긴급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주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께 구원, 구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를 향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경배행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또 너희는 너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국의 불신자들이 이상하게도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정확히 부르면 누구한테 비나이다 비나인데 앞에 대상이 없어요. 정한수를 대놓고 빌어도 비나이다가 있지 앞에 이름이 없다고. 안 그래요? 어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아니면 뭐 아주 간절해가지고 막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비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지금 비냐고 그러면 천지신명께 빈다 그래요. 자기도 이름을 몰라. 천지신명이라. 사실은 건 무명이란 뜻입니다. 천지신명이라 언노운이야. 나도 몰라. 그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래. 천지신명이 누군데 그러면 그건 모르지. 천지신명이잖아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한국의 불교도들은 이상하게도 막 절을 하는데 석가모니를 부르지 않고 누굴 부르죠? 나 희한하더라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과 아미타부처, 불은 부처란 뜻이거든. 아미타부처하고 관세음 뒤에 보살. 보살은 뭐 우리 기독교로 치면 집사격이에요. 성도가 보살,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보살님이라 그러잖아. 누가 거기 불교 신자가 오면 보살님 오셨습니까? 그러거든요. 불교도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관세음이라는 보살을 그 아미타 부처하고 관세음이라는 보살을 찾는 거야. 한국의 모든 불교도들은 아미타 부처가 누구지? 잘 모르겠다. 관세음 보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래요. 그 나무란 뜻은 믿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의지하나이다. 아미타 부처와 관세음 보살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인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만 난리 계속 그걸 하는데 아미타 부처와 관세음 보살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황당할 거예요. 왜 있으면 날 왜 부르는 거야? 싶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나를 왜 부르는 거야 자꾸. 있지도 않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석가모니 안 불러요. 석가모니가 그들의 시조인데. 한국 유림들은 말이죠. 아무도 공자를 안 부릅니다. 여러분이 유림 중에서 한국의 성균관대학이지만 그 성균관의 학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공자 맹자 그래요? 아무도 공자 부르지 않습니다. 죽은 공자를 왜 불러요? 죽은 맹자를 왜 부르겠냐고.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주면 되지.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가 부르는 신들이나 사람이 있는데 배교한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습니다. 우상들을 부른 거죠. 역대기상 16장 8절에 주께 감사들을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주를 알지 못한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79편 6절 주를 알지 못하는 교도들 위해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해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왕국들 위해 주를 부른 것이 구원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는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믿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위해 임합니다.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80편 8절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건 작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생물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56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내가 숨을 쉬며 부르짖을 때 주의 길을 숨기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지하 감옥이든 깊은 우물에서든 광야에서든 어디서 부르짖어도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주께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평소 말을 할 때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회중들이 그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불신의 음성, 반역하는 말을 주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무슨 헛소리든지 무슨 헛된 말이든지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가 숨을 쉬며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서 숨을 쉬며 부르짖었습니다. 깊은 우물 속에 던져졌을 때 그곳은 물이 없었지만 진흙청이었습니다. 지하 감옥 역시 어둠 속에서 숨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성전 앞에서 하는 기도나 지하 감옥에서 하는 기도나 주님은 똑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멀리서도 모든 걸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데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주의 눈, 주의 귀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 곧 그분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그들 위에 있도다. 베드로는 3장 12절에도 이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으며 또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들에 열려 있도다.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졌는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한테 가진 확신이니 즉 우리가 그의 뜻대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 듣는다. 주님이 들으신다. 이게 우리가 가진 확신이라고요. 57절 내가 주를 부른 그날에 주께서 가까이 오시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바로 그날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부른 그날에 주께서 가까이 오시며 주님은 예레미야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께서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를 구출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방패이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는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부고를 하나 받았는데 전화 받고 내가 받자마자 처음 한 말이 아이고 잘 됐네요 그랬거든요. 부고를 받고 아이고 잘 됐네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연태도 충분히 있었고 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랬어요. 참 잘 된 일이네. 참 잘 된 일이네. 이게 생명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걸 훨씬 더 바라는 것이다. 이거 58절입니다. 말은 저래도 자기는 속은 안 그럴 거야. 그죠? 말은 저래도 속은 오래 살고 싶을 거야. 의심하지 말지어다. 자, 58절. 오, 주여, 주께서 내 오늘 사정들을 변호하셨으며 주께서 내 생명을 구속하셨나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체험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께서 내 혼의 사정들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변호자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변호자는 의뢰인을 위해 일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자, 여러분 위해서 뭐 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사십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산다고. 여러분 위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식도 나를 위해 안 살아요. 다 지를 위해 살지. 아무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것마저 복되다고 좋아하겠지만 실제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분 하나님만 나를 위해 사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만. 내가 너무 불신을 조장하나?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자기를 위해 살지.
말이야. 뭐 그렇게 말은 말해도 그래 해야지. 내가 엄마를 위해 살아. 엄마는 내가 자식을 위해 살아. 그러지. 사실은 그게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도 못 살아. 그거라도 있으니까 악착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그거라도 있으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죠. 주님이 날 위해 사시니까. 지금 자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속하셨나이다.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 구속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주여 하고 주 예수님 하고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거는 뭐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더라도 주님 하는 것은 그것이 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해요. 그게 경배고 찬양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구출과 구원입니다.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밖에서 제가 산책을 하는데 그렇게 듣기 싫은 고양이 소리가 나요. 고양이들 소리 그 어떨 지르면 그 진짜 듣기 싫은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 그 진짜 소리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짐승들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짐승 말을 못 알아듣잖아. 짐승이 하는 못 알지만 뭐 일이 있나 보다는 생각을 하죠. 뭐가 빠졌거나 아니면 죽을 위기에 놓았거나 뭐 잡혀 죽게 생겼거나 뭘 다급한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그 부르짖음 자체에서 그 사운드의 그 음질 그걸만 가지고도 근데 옆집에서 애가 울어도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 있잖아. 그럼 난 그걸 몰라.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도 뭘 알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란 건 알 수 있잖아요. 위기 상황이란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 물론 다 아시지. 그렇지만 뭐는 알 수 있어요, 최소한. 사람도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 안다고요. 사람도. 그게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과 구출이다. 주님도 당연히 알죠. 그의 부르짖음, 그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데, 아주 힘겨운 지금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힘겨운 신음 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힘겨운 신음 소리를 내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고난과 시험, 재난과 재앙 중에서도 안전과 도움과 피난처입니다. 가장 급할 때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나오죠.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짓고 그것을 세우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개혁생은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했던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넷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이자 정체성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자꾸 부른다는 자체가 뭐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이자 정체성입니다.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죠? 왜 불렀어? 이렇게 할 만큼 그거는 교제단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교제의 증거이자 정체성이다 이거죠. 다섯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요, 지체의 힘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하 감옥에서 낮은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더니 뭐 주께서 응답하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말을 들으셨나니 내 신음소리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요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같이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얼마나 간단해요. 크리스천들이 주여 하면서 주여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또 찾을 수 있는 이름 언제나 위기의 때나 평안의 때나 아무 때나 아버지는 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안전과 도움과 또 구원과 구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사오니 저희가 담대하게 주의 뜻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우리 주님과 점점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늘 다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